요한복음 18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두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이나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서는 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넣되 네가 제사장에게 이것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괴롭힌 그들의 거기서 남유명과 이에 보내니라. 아멘.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이나 질문 있으신 분들은 자유스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간증이나 질문이요. 네. 비행기 타고 이제 집에로 오면서 그냥 이 비행기가 그냥 하늘로 쓱 올라가서 천국으로 바로 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집에 딱 들어오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이제 여행할 때는 재밌었지만 결국 집에 오면은 남들처럼 좋은 집은 아니지만 집이 최고다. 애들도 그러면서 들어왔거든요. 여기 집이 좋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우리가 육신적으로 사는 집도 좋은데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최종 목적지가 있다는 게 너무 그 시간 그 생각이 들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것에 막 연연해 하면서 더 돈을 모으려고 하고 더 좋은 것 그런 것만 취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그냥 잠시 왔다 가는 인생으로서 최종 목적지가 천국이 있다는 게 오늘 진짜 더 이게 감사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네. 사람들은 이제 각자 좋아하는 것들이 이제 있지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가만히 책을 읽는 사람이 있고 뭐 각자가 다 다르겠지요. 근데 특히 이제 여행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나그네의 삶이 어떤가 뭐 새로운 것을 접하고 또 이렇게 알지 못했던 것을 알아가고 하는 것, 또 신기한 것들을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참 그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것도 한때지요. 그리고는 그것이 이제 지나고 나면은 육신적으로는 피곤해지죠. 그래서 쉼을 얻기를 바라는데 여행을 하다 보면 아무리 좋아도 집보다 못하겠죠. 집에는 모든 것이 내가 편리하도록 꾸며진 곳이고 여행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그냥 만들어졌을 뿐이지 나에게 적합하게 만들어지진 않았죠.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오면 편안하고 쉼을 얻는데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아무리 잘 만들어진 집, 잘 나에게 이렇게 적합하게 꾸며진 집이라 할지라도 뭐 부족한 부분은 다 있어요. 부족한 부분,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쉼을 얻게 돼요. 완벽하게 우리가 나 자신에게 맞춰져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이루실 줄 믿습니다. 불편함이라는 거, 부족함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 이제 천국이죠. 그래서 여행을 하고 어떤 일들을 겪고 나면은 육신은 쉼을 얻어야 돼요. 정신도 마찬가지로 쉼을 얻어야 되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집이 얼마나 좋은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하늘나라에 연결돼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로 다 바꿔서 생각하는 그것이 복이지요. 더 많이 이렇게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계기,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수님 앞에 오면 쉼을 얻는다 하는 그러한 것까지도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가고 예수님 앞에 가면 완전한 쉼을 얻게 되겠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에는 쉼을 얻게 돼 있어요. 또 다른 건요. 없나요? 없으면은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빛으로 사신 예수님 한번 같이 합니다. 빛으로 사신 예수님, 빛으로 사신 예수님, 빛으로 사신 예수님. 빛으로 사신 이제 예수님. 쉽게 얘기하면 빛은 드러나는 것이고 어두움은 반대로 감춰진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빛이 세상에 오셨음에 사람들이 알지를 못했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오는 것들이 빛으로 이렇게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빛으로 이제 표현을 해놓고 있고 많은 곳에서 빛을 말씀하셔요. 또 마태복음 5장의 산상보훈에서는 내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이시요. 빛 대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모든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는 예수님. 여기에 왜 이제 빛 대신 빛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사셨던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병정들 앞에 잡혀서 대제사장 앞에 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먼저는 보니까 안나스라는 대제사장한테 신문을 받고 나중에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에 보내지고 또 거기에서 또 빌라도 법정으로 또 보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을 겪어요. 이렇게 그냥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아요. 그런데 빌라도라는 사람은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로 메시아라면 자기들은 그 부담감을 자기들이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도 이제 보면은 물을 갖다 손으로 씻으면서 나는 책임이 없다. 이제 그런 말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부담감이 있으니까 이제 책임 전가를 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예수님이 보내지는데 여기서도 신문 받고 저기서도 신문 받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이제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이제 신문을 하는데 예수님이 말한 것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가지고서 신문을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대제사장이 이미 들었을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의 그러한 행태라든가 바리새인들의 그 어떤 규례 아니면은 장로의 유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막 책망을 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들의 교훈을 책망하기도 하고
그런 말씀들을 쭉 하시는데 그 말을 들을 때 유대교의 대제사장이나 뭐 장로들이나 아니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뭐 사두개인들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다 찔림을 받은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대제사장이 아니지만은 서기관, 바리새인 아니지만은 계속적으로 말씀에서 잘못된 오류된 것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리고 바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오셨다. 예수님이 율법을 거스리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율법을 거스리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율법을 거스리는 것 같이 그렇게 뭐 이혼 증서를 내서 내보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거는 너희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절대로 그거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뭐 이는 이 아니면은 눈은 눈, 그것도 이제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율법을 완전하게, 눈은 눈, 이는 이, 그거는 뭐예요? 원수를 갚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네, 사랑이. 그런데 이는 이로 눈은 눈은 왜 그러냐? 억울함, 아니면은 사람들의 완악함,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런 율법을 정해줬을 뿐이지, 왜? 죄가 무엇인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의 사랑, 또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것을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십계명이에요. 그 중에서 더 간략하게 두 가지로만 딱 정한다면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뭐예요?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그대로 하나님에게, 사람들에게 내 몸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한 건데, 사람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어떤 법도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까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죽어지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돼 버린 거예요.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거로, 오히려 남을 죽이는 게 아니라 자신이 대신 죽는 것, 이것을 통해서 그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들을 그대로 선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 변질되어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삶, 그 생활, 그 문화, 종교적인 모든 일들, 이러한 것들이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잘못된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지적을 했던 거죠. 사람들이 어떠합니까?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막 소리내서 기도하는, 구제할 때에 막 드러내놓고 하고, 그런 게 다반사잖아요. 이러한 것들. 그런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은밀한 중에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거지. 이러한 잘못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런 문제들을 다 지적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진짜는 이거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는 게 아니라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고 오히려 그것이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지는 것 같지만 이기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원수 마귀들은 뭡니까? 이겨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나타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신문할 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셔요? 예수님은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했다. 숨긴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 떳떳하면요 감출 필요가 없어요. 떳떳하면 감출 필요가 없어요. 죄가 없으면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죄가 없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뭐 지금은 학생들을 많이 못 보지만 옛날에 청숙교회 때 중학생들은 이제 10명 있었는데 그때 보면은 몇몇 학생이 조금 이제 불량기가 있던 애들이 교회에 나왔는데 어쨌든 그 아이들이 경찰을 보면은 가다가도 다른 데로 돌아가요. 왜 그럴까요? 거리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을 때려서 문제를 일으켰다든가 아니면 도둑질을 했다든가 뭐 오토바이 무면 오토바이를 타고서 이렇게 걸렸는데 도망갔다든가 그렇게 했던 그런 것들이 있죠. 죄가 없으면요, 죄가 없으면 경찰이 있어도 두려울 게 없잖아요. 떳떳하면 두려울 게 없어요. 그래 여기에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내가 말하는 걸 믿지 못하겠으면 나한테 들은 사람들을 여기에 보면 여기에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는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내 말을 못 믿으면 내 말한 것을 들은 사람들이 대신 증인이 되줄 거다. 근데 율법에 대해서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른 걸로는 책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문제가 분명히 다 드러나기 때문에 한 가지, 그들이 딱 한 가지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요. 그게 뭐예요? 네? 왕이요? 예수님이 왕 되려고 그랬어요? 주변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그래서?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 중에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 한 가지 다른 것들 뭐 그렇게 문제 이것저것 걸리지만은 다른 걸로는 책 잡을 게 없어요. 맞아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하나님이 일하니 아버지가 일하니 내가 일한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는 그러한 말.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볼 때에는요 예수님의 이 교훈적인 여기에 말씀같이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교훈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 가지고는 책 잡을 게 없다는 거예요. 왜요? 율법에 있는 말씀에 어긋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선포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들만의 세계를 부추기. 시시에 시시. 뭐가 드러날까 봐. 저는 여기에 성경 공부하는 게 있는데 사람들이 갖다 얼마든지 받아들이면 다 하라고 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지. 그런데 보면은 이렇게 이단들 보면은 자기들 이렇게 해가지고서 거의 이제 숨겨진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신천지도 이제 이렇게 더 깊이 들어가려고 막 심지어는 대전의 용문동에 있는 신천지 교회가 있는데 그 앞에 들어가려면요 그 신분증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어느 누구나 오라지 하나님 나라에 어느 누구나 오라잖아. 근데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가 있어. 아무나 못 들어오게. 왜요? 감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빛은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빛이라 말씀하셨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빛이 드러나니까요 사단들이 막 싫어하는 거예요. 사단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존 버년을 이제 생각해요. 1628년에 이제 영국에서 태어났는데 60세가 돼서 이제 폐렴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가 이제 전도자로 침례교인으로 전도자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영국은 성공회가 국교예요. 성공회. 천주교에서 약간 변질돼서 있는 성공회. 우리나라도 성공회가 들어오게 됐는데 성공회가 국교인데 침례교인은 존버년이 설교를 하니까 국가에서 그를 감옥에다 가둬버려요. 감옥에다 가둬요. 그런데 감옥에서도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밖에 창살에다 대고 막 설교를 해요. 막 못하게 해도 막 하는 거예요.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네가 전하는 그 신앙의 설교를 하지 마라. 언제든지 내보내주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침례교 목사가 돼서 이제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설교하는 전도자 같은 그런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막아도 영국의 국가라는 그 힘이 한 개인의 설교를 막고 있어도 빛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진짜 빛이 아니면요 어둠한테 완전히 짓밟힐 거예요. 빛을 드러내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은 어때요? 사람들이 막 공격하는 거 아시면서도
죽을 것을 이미 각오하셨고 죽음의 길로 가셨고 어둠의 세력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빛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말씀하시는 거, 행동하시는 거 모든 것들이요 책 잡힐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책 잡힐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빛이에요. 여러분들 글라우스 벨빙거의 그 신앙 고백에 보면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담대해요. 죽음을 앞에 두면서도 자기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을 따로 불러서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 뭐 가톨릭이나 아니면 뭐 개혁했던 그런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대놓고 아니라는 걸 그렇게 할 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도 죽음을 각오하고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정확해요. 정확해요. 책 잡을 일이 없어요. 뭐 의심을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돌리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빛은요 정확하게 들어가요. 빛은 정확한 거죠. 어둠 속에서는요 모든 것들이 감춰져 있어요. 사단의 책략들은요 밤에 많이 일어나요. 나쁜 짓들은 밤에 많이 또 아니면 저 드러내놓고 하는 게 아니라 한 군데 깊은 곳에서 남이 들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세상에 선포한다고 했어요. 골방에서 하는 말이 세상에 선포될 거다. 귓속말에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린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드러내시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주님 앞에 가면요 우리의 삶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도 숨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소에도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신분 받을 때도요 딱 하실 말씀 딱 하지 뭐 그들하고 뭐 따지고 뭐 이런저런 변명하고 아니다 기다 뭐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못 받아들이면 증인들이 있다 들어봐.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책 잡으려고 막 송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 걸릴 게 없어요. 뭐 그런 일도 있죠. 성전을 무너뜨리면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제 그 말씀. 그런데 그 말을 예수님의 몸이 성전인 거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가지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을 하면은 알아들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오해를 하게 돼 있어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빛을 받아들이지 이제까지 그런 경우를 못 겪었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났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으로서 하나님 자신
그래서 우리의 삶도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예. 빛의 삶으로 사셨던 예수님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들 앞에.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히 우리가 말씀을 제껴놓고 세상에 어떤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의 어떤 규제를 받는다면 깨닫는 것마다 없애기를 원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세워지기를 원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케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확실하게 이루어드릴까? 세상 것이 들어와서 세상과 짝해서 이렇게 얼버무려지고 혼탁해지고 하는 그것이 진짜이냐? 여러분들 지성이면 감천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이미 보셔요. 막 구한다고 해서 다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걸 구하는 이유.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 광야 생활 가운데요. 막 예수님 앞에 이것저것 구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욕심으로 구하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욕심으로. 이미 그 마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서 너희가 욕심으로 구해서 너희가 원하는 걸 주긴 주겠지만은 너희 영혼이, 너희 욕심이라는 그 자체는 나를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드려지길 바라요. 지성이면 감천이 막 하는 식으로 막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까지 모르니까 하나님을 좀 한번 체험해봐라. 체험해봐라. 그런데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요, 그렇게 막 난리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다윗도 보면요, 뭐 막 사람들이 막 불러놓고 막 부르짖고 막 그렇게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시편에 보면은 기도 내용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마음 있는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거지. 사람들이 와 해가지고서 막 뭐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진짜 하나님 마음에 통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심정을 구하고 하나님을 진짜 높여드리고 어제도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왔는데 아들이 이제 죽으려고 할 때 일주일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죽으니까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음식을 먹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 그러한 것들을 이제 들으면서 진짜 마음속에 하나도 그 아이에 대한 미련이 없다는 것. 이미 죽은 아들에 대해서 그가 다시 내게 오는 게 아니라 나는 그에게 갈 뿐이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인 그냥 삶을 사는 거예요. 힘들다 뭐 아이가 죽었으니까 안타깝다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마음이 어떠면 그럴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이 다 드러난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도 다 드러난다는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빛같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교회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말씀이 뭐 다른 게 아니라 말씀으로만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가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어쩔 수 없어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끊임없이 공격당한 게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드러나길 원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도 말씀대로 사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당당하게 우리가 사람들이 어떠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에 딱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빛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신문을 받고 있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예수님 밝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평소의 삶, 평소의 말씀, 그 중심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기에 그렇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로 난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사단의 중심되어 있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공격이 있고 많은 일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빛과 같은 그러한 삶을 통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서 어두움은 없고 빛의 삶만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사람들 앞에도 항상 떳떳하고 또 신실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